가짜와 진짜의 싸움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가짜와 진짜의 싸움. 말 참 많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까? 그런데 이 말들도 진짜 말이 있고 가짜 말이 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항상 가짜가 진짜보다 더 파워가 있어 보이고 더 세 보이고 더 재미가 있습니다. 더 힘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게 가짜입니다. 진짜는 항상 보면 좀 어눌해 보이고 좀 바보스러워 보이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얼마나 많아요. 많이 행복해 보이는 소리. 근데 여기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때로는요, 듣기에 되게 거북한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죠. 불편한 진실. 진실은 진실인데 듣기 불편해. 이게 또 갖고 있는 또 딜레마이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가짜와 진짜의 끝판왕 싸움, 정말 가짜와 진짜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어마무지한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1차부터 시작됐고, 또 계속해서 압박이 계속 가중되는 가운데 나라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점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중한 때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성령님에게 감동되어져서 그가 드디어 이제 외칩니다. 외치는 게 좀 재밌습니다. 외국의 압박이 강해져 오고 침략이 눈앞에 다가왔으면 온 국민에게 민족들이 일어서라, 하나로 뭉치자,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우리가 보존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애국자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 바벨론이 어마무지한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나라를 크게 세운 이유는 지금 우리 민족을 사람 만들고 인간 만들고 채찍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면 순종하고 이제 전쟁에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서 항복하고 끌려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포로로 살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그 기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들썩났죠. 나라가. 말도 안 돼. 이런 매국노, 이런 국민의 배반자, 민족의 배신자, 지금 전부 다 힘을 하나라도 더 모아서 우리가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항복을 하고 저 바벨론의 나라의 그 임금에게 우리가 막 손들고 그래 가라 말이냐,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있는데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무지무지한 공격을 받으면서 에레미야는 굽히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 죄가 많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먼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이 정말 요즘 말하면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요. 옷이 더러워지면요 세탁기 넣어야 되는데 웬만하게 뭐 좀 더러워지면 그냥 물로 설설해도 그냥 빨려 나가는데 큰 때가 묻고 한 건 어쩝니까? 드럼 세탁기 집어넣고 강력한 세제를 집어넣고 그냥 막 그냥 막 경상도 말로 셀이 돌릴 뻔해요.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돌리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7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70년 동안 그 무지막지한 포로 생활 견뎌내야만이 드디어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때를 다 빼내고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그렇게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70년의 이 기한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그게 뜻을 들고 두 손 들고 항복해라. 이렇게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럴 때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요즘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선지자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굉장한 전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외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일부 민족이 붙잡혀 갔지만 2년만 지나면 다 돌아온다. 2년만 지나면 전부 다 회복되어지고 2년만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힘을 얻고 바벨론을 드디어 제압하고 드디어 돌아온다 라고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너무 귀가 솔깃하지요. 에레미야와 이 하나냐의 이야기가 이 선포가 하늘 짱 차이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우리 다 잡혀간다.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7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된다.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이 하나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2년만 지나면 다 해결된다. 성전에서 뺏어갔던 그 바벨론에게 뺏겨갔던 성전의 보물들, 기물도 다 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다 돌아온다.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니까 온 백성은 드디어 막 요즘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뭐 만세를 부르죠. 근데 이게 사람을 듣기에는 좋아 보이고 민족적으로 듣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탕발림이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개념을 따라간 사탕발림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냐가 행위로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했냐 아십니까? 나무로 이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 각 나라별로 이거는 에돔의 멍에, 유다의 멍에, 뭐 누구의 멍에, 나라마다 전부 다 이 멍에는 아시아는 소 이게 쟁기하고 할 때 덩어리에 딱 올려가지고 줄 매달아가지고 끌어당기는 이 멍에. 이 멍에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이 멍에는 모두가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어지는 우리가 멍에다. 우리는 그 종처럼 끌려 살아야 된다. 민족으로 볼 때 서글프죠. 에레미야도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우리 민족의 성공을 얘기해야 되지? 이 비참한 이야기를 내가 전파해야 됩니까? 그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눈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참 괴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나처럼요, 차라리 회복되어진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이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만들었던 멍에를 팍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고 이게 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꺾어버릴 겁니다. 팍 꺾어버리고 자유를 주고 다 돌아온다. 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환호하지요. 야, 드디어 민족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우리 민족에 정말 흥왕케 할 지도자가 나타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요, 역사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항상 상황과 형편은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지 몰라도 근본 밑바닥 흐르는 그 과정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현실 한번 보십시오. 뭐 굳이 갈 건 없지만은 정말로 달콤한 이야기로 사람을 깨는 소리가 얼마나 많고, 경제나 정체나 그러면 국방이나 모든 것들 아주 보랏빛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달콤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군데군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플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이 선포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의 사탕발림과 작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양은 차이가 나죠. 그러나 잘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요, 고난 없다, 잘 된다, 앞으로 경제 수지도 올라갈 것이고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보랏빛 꿈을 떠줘주는, 그리고 이런저런 모든 제도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앞으로 국민을 잘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는요, 지나봐야 합니다.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월 훅 지나서 모든 게 다 알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냐는 가짜 선지자, 에레미야는 진짜 선지자라고 우리가 쉽게 규정을 짓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쳐보십시오. 어지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곧 닥쳐올 환란이 두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망한다, 끌려가야 된다, 우리 마땅히 두 손으로 항복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요, 아니다, 2년만 있으면 다 우리가 이긴다, 저들 다 박살내버리고 다 회복된다, 이 소리가 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느 쪽이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를 봐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드디어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일단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2년 만에 돌아와 승리해. 오케이, 아멘.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아멘,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나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의 죄악이 워낙 중하여 이제 70년 긴 세월의 고난을 겪고 돌아와서 새 나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어떡하냐? 라고 또 눈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되고 우리 뭐 그냥 사탕 발림대로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장 쉬운 말 아닙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 끝에 죽으심과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최후의 일침을 날립니다. 너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철 멍에를 이제 목에 걸 것이다. 이제 끄도 못하는 철로 만든 멍에를 우리의 목에, 우리 등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요,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우선 귀에 우선 쏙쏙 들어온다고 다 진짜 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요, 28장 말미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거짓말로 백성을 깨었으므로 내가 올해 죽을 것이다 라고 그 해의 죽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28장 말미에 그 하나냐가 그해 7월 달에 죽었더라라고 죽은 달까지 딱 명시돼 가지고 7월에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28장을 그냥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는 한 장으로 볼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눈 떠 정말 깊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혹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가지고 성경 좀 빌려달라고,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난날 역사 속에, 성경 속의 이야기뿐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눈 떠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등대처럼 보여주는 목표가, 하나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상황 갑갑합니까? 힘듭니까? 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외롭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요 짧은 이야기 속에 긴 여운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한번 있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눈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결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 유다 민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몇천 년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민족이 70년 드라이 클리닝 시키고 70년 드럼 세탁기에 잡아 돌리고 나니까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이 민족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완성시킨 하나님 백성들의 완성도였습니다. 우리의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슴에 존중하며 담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참으로 조급하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거대한 역사 물줄기 앞에서 참으로 철없이 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에레미야 2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은혜를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사랑으로 담아있음을 깨닫고 신실한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